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 둘, 셋. 좋은 겁니까? 그렇죠. 자랑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다 더 쉽게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항상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기분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집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자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래도 좋은 거지요. 예, 안 좋은 것. 예. 자랑은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럼 자랑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자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은 반대어가 있네요. 자랑은 정말 많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반대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자랑하다의 가장 그냥 반대어를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 말씀은 내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찾아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듣고 하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그 번역 기준으로요, 제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다 찾아보니까 전체 합쳐서 총 104번 자랑이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104번 기록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5번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5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와,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어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특징은 39권 중에 30장 이상 되는, 다시 말해 읽기 부담스럽고 읽어도 재미없고 정말 지루하고 잘 안 넘어가지는 그렇게 긴 책들이 무려 12권이나 됩니다. 30장 이상의 길은 책들이 12권이나 돼요. 참고로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지만 30장이 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늘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39권의 긴 장들이 있는 그 책에 45번 자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편의 15번, 이사야의 8번, 예레미야의 7번, 그 3권만 해도 벌써 30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많고 많은 장들 속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비슷해요. 비율로 따지면 신약 성경은 27권의 짧은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총 5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수도 적고 책도 짧은데 구약의 성경에 비해서 정말 많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미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부터 자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59번 중에 사도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의 자랑이라는 단어의 횟수는 10번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 59번 중에 49번을 바울 혼자서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필요에 따라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지, 혹은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책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균등하게 자랑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록했던 그 편지 중에요, 어떤 특정한 한 권의 책에 무려 32회나 자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뭐 한 번, 두 번, 뭐 많아야 5번 이렇게 쓰는데 어떤 한 권의 특정한 책에요 32번이나 자랑이라는 단어 그 대상에게 썼거든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9번, 고린도 후서에 23번. 그러니까 바울이 쓴 49번 중에 거의 다 32번을 여기서 다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어디에 집중됩니까?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기에 사도 바울이 32번이나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그 헬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크고 중요했던 그러한 요지가,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앞장섰고요. 많은 돈이 오가다 보니까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문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또한 내 돈,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들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여겼던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곳에 머물러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에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온전히 주님께 막 이렇게 부흥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모여서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을까요? 후자겠지요. 예, 후자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교회 내 내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는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이끌어 갔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소명에 의해서 세계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쭉 돌면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바울은 글로에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 내에 갈등과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 무너지고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막 또 각자 막 내가 옳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서고 성장하길 원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기록했겠습니까? 그가 원했던 건 단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회개와 그 회복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권면이 잘 회복이 됐으면 그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고 마쳤을 건데,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교인들 중에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딱 받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발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의 질서를 막 문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마음은 이러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많은 눈물들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분쟁과 갈등과 소송과 갖가지 어려움과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힘없고 싸우고 갈라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막 분노가 여기까지 차서요, 아니 마스크 좀 쓰세요, 그 한마디에 막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독려하고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 지금 이 시국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문 닫고 쓰러지고 막 언제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 자랑이라뇨. 내가 잘 나갈 때야 남들 잘났다는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들어줄 여유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더더욱 자랑이라는 주제를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과 하지 말아야 할 자랑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하여 무너지고 힘들고 쓰러지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자랑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의 교회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후서에는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고린도 전서에 쓰여진 자랑의 의미와 고린도 후서에 쓰여진 자랑의 의미가 너무 달라요. 고린도 전서에는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중에 7번은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을 너희는 이렇게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맨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곳곳에 7번이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니네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쭉 한번 쭉 그냥 대충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 육체를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처럼 고린도 전서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자랑할 것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요, 2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또 2번째,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자랑, 우리가 듣기 싫은 자랑과 정말 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의 개념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자랑의 개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자랑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참고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과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든 사람이 보는 TV 앞에 방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방영했을 때 여러분 고개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바울의 또 다른 자랑을 한번 돌아볼까요? 바울의 자랑은요,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세상에 우리는요, 자랑할 거 다 하고 우리가 죽으면 자랑이 끝납니다. 자랑의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한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아직 계시죠? 아직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자랑이 됩니까? 예?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랑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자랑이지, 죽으면 그 모든 자랑이, 우리가 하고 있는 자랑은 다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좀 과장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야, 내 친구가 있는데 말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문 닫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그 친구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세상에 요즘 걔 친구가 다 번다니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완전 한 달치의 1년치를 벌어들이는데, 야, 자고 남은 몇 억 쌓여있고 자고 남은 몇 억 쌓여있다더라. 그래서 돈이 자꾸 쌓여드니까, 야, 이거 어떻게 쓸 데도 없고, 그래서 세종시에 집 몇 채 살았는데 세상에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이거. 와, 이게 무슨, 사는 집들마다 막 집값이 뻥뻥뻥 뛰어가지고, 걔는 무슨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손 대는 일들마다 잘하냐? 그런데 있잖아, 요 며칠 전에 코로나로 죽었어.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요. 내가 죽는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모든 자랑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단언코 자랑하는데 나는 맨날 죽는 것을 자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죽음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의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집 샀고요, 내가 기도해서 땅 사니까 땅이 올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23번의 자랑은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자랑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1장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9장 3절,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는다. 10장 8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11장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노라.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18절 이후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할 것들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막 3번이나 파선당하고 막 그런 등등들, 나의 고통을 자랑합니다.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12장
12장 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노라. 12장 5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아니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참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니 나는 그만둔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랑 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자랑과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랑들이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갈등이 점점점 극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해야 할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뭉치고 그것이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자랑이 상처 입고 갈라지고 쪼개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자랑 첫 번째는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자랑할 범위와 자랑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누군가만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랑하지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랑할 자랑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예,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남에게 전할 그 사역의 범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래요. 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나의 자랑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랑함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분량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똑같은 사명,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의 그러한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큼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에는요, 한 대의 멋진 자동차 안에는 대략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 있대요. 2만 개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의 멋진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만 개의 부품을 쫓아다니면서 찾고 조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만드는데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 복잡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할 분량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의 멋진 차가 나오게 돼요.
만약 나에게 맡겨준 그것을 내가 소홀히 한다거나 그 부품을 빼뜨려 버리면 하나의 멋진 자동차가 절대로 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업이라고 합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분업이 잘 이루어질 때 멋진 차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처럼 분업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자동차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각 지체, 각 분량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만 함께 나눠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몸은 하나고 지체가 많아요. 만약에 다리가 있는데 야, 내가 생각했을 때 넌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다리를 잘라버리겠냐는 거예요. 손이 있는데 야, 너는 별로,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필요 없어,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겠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분량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사명 안에서 충실하여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성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혹은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자 주어진 분량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많이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무엇이냐?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자랑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하여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하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진짜 꼭 있습니다. 진짜 얄미운 사람. 가장 얄미운 사람 뭡니까? 여기 15절 말씀대로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고생해서 다 해놓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숟가락 딱 얹고 이거 우리가 다 했어요,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얘들아,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빨대를 딱 꽂고 고마워. 예,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꼭 있습니까? 무조건 있어요. 우리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드시고, 영상 보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 생활 이렇게 안 합니까? 다들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십니까?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직장에 없는 사람만 손을 내리십시오. 다 정직하고 의로워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막 자신의 할 일을 막 자랑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죠? 다 있죠. 그게 뭐 학교든 회사든 뭐 공무원이든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간에 TV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느 큰 대학의 교수님인데 세상의 논문에 자기가 한 거는 사인밖에 없다고. 고마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팔레스틴으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그 바울의 원의를 실추시키고요, 그 교회를 장악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험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했다고, 나의 공로라고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수고와 노력을 빼앗는 것을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앞다투어 나아가 남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요, 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11명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 진짜 보는 우리가 속 터집니다. 뭐 장난해, 그 패스 이것도 하나 못해. 막 입이 여기까지, 막 욕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자, 그런데 그런 경기가 막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패스 미스 나오고요, 공격도 막 잘 안 되고, 호흡도 맞지도 않고, 막 센터링하면 막 저 멀리까지 하고, 막 그리고 골대 앞에서 슛을 쏴도 막 후지산 대폭발 슛 막 빵 막 위로 막 차고, 게다가 막 심판까지 막 상대편 막 편파 판정을 막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렇게 경기가 막 안 풀릴 때요, 해설자들이 변함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대한민국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네, 막 그래요. 신문선이에요. 뭐 대화를 하래요. 대화를 하래요. 아니, 그렇게 안 풀리면 말만 하면 짜증이 나고, 말만 하면 화가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대화를 하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나만 하는 것 같거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과 칭찬,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번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거침없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거 봐요. 칭찬이 이렇게 메말르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막 오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오늘 옷이 너무 잘 받아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 보느라 수고가 많다. 수고가 많다. 막 엉덩이 톡톡톡 이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랑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인정과 자랑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는 말 하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조롱이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구만. 아주 인물 나셨어요, 인물.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줘야죠.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나에게 맡겨진 범위에서 최선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랑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떠한 것을 자랑합니까? 돈, 명예, 학력, 지위, 외모 등등.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식 자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계속 속썩여요. 그럼 진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가 뒤집었다고. 아니, 때 되면 다 뒤집어요. 우리 손주가 기었다고 막 천재라고. 아니, 때 되면 다 기어요. 근데 진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손주 사돈의 팔촌 옛날 막 50년 전 옛날에 막 그런 왕년의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맨날 자랑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 자랑에 유통기한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랑들이 10년 가는 거 있던가요? 10년? 10년 전에 예뻤던 손주가 지금도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예뻐지십니까? 아니던데요. 4살만 딱 먹어도 지야! 니와 가! 여러분,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10년 전에 돈 자랑하면서 지금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10년 전에 서울대 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요즘에 놀고 있는 사람 되게 많던데요. 10년 전에 승진했고 내가 높은 직책을 막 자랑하더니 요즘 은퇴해서 쓸쓸하대요. 10년 전에 이 탱탱하고 예뻤던 그 피부는 이제 가리기에 급급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 자랑의 유통기한은, 유효기한은 얼마쯤 되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 자랑은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은요, 영원한 상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해요. 이 자랑이야말로 영원한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얽매이겠습니까? 누가 그를 가두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는 나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랑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분량의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하십시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자랑하고 독려할 수 있을지를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자랑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아름다운 자랑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자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부르짖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내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바로 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것을 바로 너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축복할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형제님들 축복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대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각자 각계 전투를 하면 모두가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분량을 알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충실함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하고,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죽음을 자랑하여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획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 우리가 지금 모이기가 어렵고 각자 흩어져 있고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멀리해야만 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자랑, 마땅히 해야 할 자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아버지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축복과 아버지 그러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서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자랑으로 서로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웠듯이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모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무너져가고 문 닫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격려와 서로 아름다운 자랑을 통하여 아버지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가까이 보듬어 안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니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되는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만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마땅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다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자랑하고, 우리는 남의 수고를 아낌없이 자랑하며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 되어
오직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땅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힘들고 쓰러져가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세상과 이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 올바른 자랑을 통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어 다시금 힘을 얻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